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또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05년에 을사 늑약이 있었잖아요. 120년이 지나서 을사년인데 참 새해 좋은 소식들이 들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난 안식일 아침에 배수지 공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다가 저랑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일요일에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교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예배를 드리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언제 드리나요?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왜 그렇게 달라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동양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서양 사람 예수를 왜 믿느냐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대통령들도 다 기독교인이라면서 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면서 허구한 거짓말이나 처하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싹 다 잡아가지고 그냥 쳐 넣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억지 소리 같은데 대꾸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꾸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목사 맞나? 내가 목사 맞나? 도대체 저럴 때는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 가지고 그분 얘기를 한참 귀담아 듣다가 생각나는 게 그렇구나. 이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잃었구나. 성경이 분명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텐데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했더라면은 세상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애매하게 욕을 얻어먹으시고 성경이 그렇게 욕을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1968년생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야곱입니다. 야곱. 제이콥스. 영어로 제이콥스인데 이름은 야곱이에요. 뉴욕 출신인데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성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남성 패션 잡지 있어요. 근데 그 패션 잡지의 편집자로서 괴짜 작가입니다. 유태계 사람이지만은 무늬만 유태인이지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예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상한 그 호기심이 발동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자구대로 한번 이 성경을 실천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늘 있어 왔던 차에 이 사람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철저하게 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 제이콥스가 다음과 같은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16권의 성경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5시간씩 집중적으로 이 성경을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통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계율이라든가 지침, 조언, 금언들을 갖다가 노트에다가 적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입력도 하고요. 그것들을 잘 입력을 했더니 한 700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계율과 지침과 금언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원칙을 세워가지고 자기 편향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금원 목록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내세운 어떤 그 명분만 그 뒷받침해주는 그런 성경절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지게 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같은 이제 금원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100권 이상의 또 참고 도서도 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성경 해석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존 셀비스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도 읽고 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서적도 읽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표적인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책도 많이 읽고 폴 틸리, 짐 워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책들도 두루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다양한 그 신학적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 자문단으로 그렇게 또 고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실행에 옮기려고 이제 성경을 다시 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리한 그 금원 목록을 갖다가 폈는데 옷을 딱 갈아입으려는 순간 벌써 이게 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 이 덜미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금원이었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왜냐면은 우리 대부분 입는 옷들이 다 뭡니까? 면 폴리에스테르 혼방이잖아요, 그죠? 또 뭐 여름에는 모도 있고. 그래서 혼방 티셔츠를 벗어버리고 섬유 감별사를 불러다가 자기 옷가지들을 샅샅이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방 옷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흰색 전에 옷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제이콥스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참 애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갖다가 교훈을 해야 되는데 잠언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초대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뭐 하라는 겁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똑바로 키우라는 그런 구절들이 잠언에 여러 군데서 튀어나왔어요.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애들을 때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막 때릴 수는 없고 고심 끝에 스티로폼으로 된 장난감 방망이를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또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에 극에 달할 때마다 스티로폼 솜방망이로 엉덩이를 세게 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레위기 19장 27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머리를
그 가상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맨 위에 깔끔하던 용모가 맨 밑에 이제 사진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수염도 367일간 깎지를 않았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옷도 입고 돌아다니고요. 좀 미쳤죠? 또 다른 실전 사항을 보니까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또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항상 부지런하고 또 손이 큰 그런 아내였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입의 10%를, 또 다른 10%를 그 가난한 자들과 또 성직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저작권 대행사에서 지불하는 그 중개 수수료를 11조로 그냥 간주해서 그냥 퉁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제하고 난 수입의 10%를 내야 되나, 아니면은 세금 전 수입의 10%를 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까워가지고 10%를 다 하지를 못하고 2% 정도를 갖다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10%는 아니지만은 2%만 기부를 했어도 벌써 뭐 여기저기서 고맙다는 막 인사 편지 막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성경을 준수하라는 그런 그 성경이 있다 보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그런 명령이 이제 또 나오네요.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안식일 계명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또 이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이 명령도 나오고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천을 하기 위해서 대희년 USA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 단체에도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역시 국회의원들과 정부 강요들에게 또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또 계속해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처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 사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한 남자가 주말에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을 어기는 이 죄인을 갖다가 성경에 나온 대로 벌을 줘야 되겠다 하고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실수한 쪽 돌멩이를 그 사람 신발에다가 살짝 떨어뜨려 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성경의 원리를 갖다가 순종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성경의 실천을 이뤄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이 할지라도 최대한 흉내라도 내서 성경대로 1년을 살아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1년 살아보기. 그런데 사실은 이 1년간의 삶을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을 이분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봤을 때에 정말 자기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신성한 빛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드리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뉴요커였습니다. 아주 정말 차가운 회색 도시에서 이성이 감성보다 앞서는 그런 냉정한 도시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1년을 살았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과 그 다음에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솟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남을 흉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주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지고 덜 사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은 성경 실천 목록을 그대로 따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습관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은 대로 순종하는 자는 흔들리는 세상, 변하기 쉬운 사람들 속에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견고하고도 든든한 터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정말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는 귀중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 말씀들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호소하신다.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라.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 것이요 그들 일하는 곳에서도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원칙들은 그들의 모든 사업 거래를 고상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와 협력하여 그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는 일을 도울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이 영감받은 교훈에 유의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성경을 읽는 자들이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인가?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남녀들이 되어야 한다.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의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지력과 또 마음을 넓혀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력을 강화시켜주고 마음을 고양시켜주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잠재된 높은 능력들이 개발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공부만큼 마음을 커지게 하고 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바침으로 이해는 더욱 커지고 보다 높은 능력이 개발되어 높고 고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돼요. 저도 지금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걷어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시는 오늘 안식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을 위대한 영감적 사물에 연다면 마음이 커지고 지력이 강화될 것이다.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이 필요를 채울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적으로 유통이 되면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계신데 안천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그 음성교회,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말붕회를 하시는데, 주말붕회라 그러면은 뭔가 그 목사님이 평소에 경험하신 거라든가 조금 정말 그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특이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실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앉아 있었는데, 단에 올라서시자마자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1장을 암송하시고 끝나려 했더니 2장을 암송을 하시고 또 끝나려니 했더니 3장을 암송하시고 또 4장을 암송하시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별로 은혜도 없을 것 같은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전에 그 어떤 주말붕회 강사가 주시는 말씀보다도 은혜가 됐어요. 8장까지, 시간 관계상 8장까지 암송을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네, 멀리서 오신 강사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암송하고 그냥 내려가는 게 참 허무하죠.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안식일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 한 부흥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후에 그때까지 50년 넘게, 지금은 이분이 거의 90세 넘으셨을 것 같아요. 50년 넘게 매일 새벽 기도와 성경 통독을 빼놓지 않고 실천을 하시는데 하루에 성경을 3시간에서 4시간씩 읽으셔요. 그때 이분이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사모님이 미국 가시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사모님이 안 계실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하면은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밥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성경 한 절 보고 반찬 한 숟갈 뜨고 성경 한 절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시고, 운전을 할 때도 이건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핸들 위에다가 성경을 놓으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딱 걸리면은 그새 또 막 성경을 읽다가 뒤에서 빵빵 되면 또 내려놓고 다시 가시고. 군 복무 중에 휴일에 하루 12시간씩 성경을 통독했다고 그러셔요. 어쨌든 성경 400동 목표를 위해서 그때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참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확신과 또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맛같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진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김공자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로로 쓰러지면서 수술을 몇 차례 하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재적인 유통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라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100절을 암송을 하니까 그 전에 영혼권이 참 어려웠는데 저절로 영혼권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절을 암송을 하니까 8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영혼권 챔피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진정한 인류애를 실천했으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정직했던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링컨이 죽은 지 이제 거의 140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링컨은요, 가난 때문에 정식 학교 교육이라고는 약 1년 반 정도밖에 받지를 못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9개월 정도 받았다 그러는데, 순전히 모든 지식들은 도서관에서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링컨 대통령의 지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나왔다고 링컨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은 이 성경을 물려주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이 모든 축복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신앙심이 너무 깊었어요. 근데 극심한 가난에 이 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켄터키에 있는 링컨의 생가를 가봤는데, 진짜 사람 두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헛강 같은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링컨이 살았는데, 저 성경이 놓여 있더라고요. 저 성경 어머니께서 물려받은 성경이에요. 그 낸시 여사가 어린 아들, 외아들 링컨을 두고 눈을 감으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 내 아들아, 이 책은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성경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이제는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이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책대로 살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엄마는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소원이 역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주식이나 땅이나 집은 없지만, 차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데, 이 성경을 탐독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모든 서곡교회 어머님들의 소원이 그러실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마음이 옥토와 같아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밭에 우리 어머님들의 소원을 담아서 사랑과 진리와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위대한 책 성경을 심고 가꿔주는 위대한 농부가 한번 되어 봅시다. 새 성경과 함께 한 해를 여시면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해야 하지만은
많이 암송해야도 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면서 살기로 우리 모두가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축복을 얻어내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바람으로 올 한 해를 멋지게 우리 모두가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